표제어처럼 세상과 벗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영적 싸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손자병법 그러면 생각나는 거 있죠.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패하지 아니한다, 이런 말이죠. 성도의 삶에 있어서도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를 알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이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삶,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도 우리 새벽 예배, 우리 수요일 날 요한계시록의 그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싸우고 있는 영적 싸움이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바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바로 영적 싸움,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2장에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결혼할 때에 사용하는 성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서 신부되는 성도들을 취하여 한 몸을 이루라라고 하는 약속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가 이번 주에 읽고 있는 아가서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죠. 아가서에서도 솔로몬을 상징하고 나오는 하나님, 그죠? 솔로몬이 얼마나 그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거기다 담아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서에서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은 불의한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빠져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그들을 회복시켜서 돌아오게 하실 것에 대한 약속을 선지자 호세아에게 요구하죠. 가서 불의한 여인을, 부정한 여인을 취하라. 그래서 호세아가 고멜을 취해요. 그리고 자식까지 낳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 고멜은 역시 그 남편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에도 호세아에게 가서 그 여인을 사와라. 그래서 세상에서 버림받고 있는 그 고멜을 다시 돈 주고, 그죠? 그래서 밀 한 호멜 반과 그리고 15양을 가지고 가서 사오자. 그게 30, 바로 예수님이 팔렸던 은 30냥과 같은 값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다 팔아서 그 여인을 산다라는 말이고, 세상적으로 말할 때는 가장 값이 없는 그러한 종의 몸값이 은 30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볼품없는 존재이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다 팔아서 우리를 살 만큼 우리는 존귀한 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4장에서도 사마리아 여인을 사랑하셔서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이처럼 성경 속에서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모습, 그래서 그걸 떠난 자들을 간음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구원받은 라합 역시 기생이었어요. 그죠? 기생, 이 남자 저 남자에게 웃음을 팔던 여자, 간음과 음행의 상징으로 그려내고 있었던 것을 참고한다면 오늘 문제도 이 세상의 정욕이나 그 남녀 간에 벌어지는 간음의 문제가 아닌 영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게 됩니다. 1절 말씀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에게 영적인 적,
영적인 대적은 바로 정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어떤 존재입니까? 성도.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 맞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들, 타락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존재들. 우리는 알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적인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가능해졌다.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죠. 그것을 화목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러고 나면 그때부터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과 하나 되어졌던 그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 그걸 뭐라 그래요? 간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 사람은 이 놀라운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해주는 것, 이걸 형제 사랑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 죄가 이제 사함받은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걸 갖다가 빚이라는 말로 써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말과 빚이라는 말을 같이 쓰고 있는데 바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죠.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죄인,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한 100억쯤 되는 빚이 내 평생 벌어도 그걸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 그 빚에 눌려서 잠을 설치고 많은 그런 인생.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팍 없애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씻어 깨끗게 해주신 거죠. 그 감격을 아는 사람이라면 세상 속에서 자잘한 이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거나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진리를 다시 그에게 가르쳐 줄 수밖에 없죠. 너도 가서 죄 사함 받아라. 너도 죄 사함 받아라. 그게 뭐예요? 형제의 죄를 탕감해 주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또 다른 말은 그것이 바로 형제의 사랑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1절에 보니까 싸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툼이 난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왔냐라는 거예요. 어디서 왔어요? 내가 주인 된 자들의 삶이죠. 거듭나지 못한 자들의 삶. 하나님의 관점이 없어요.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서 너를 만들고 나를 만들고 완성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전혀 부족함이 없이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우리의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 없으면 뭐예요? 이 작은 것 가지고 싸우는 거죠. 과거에 우리 많이 인용했던 비유죠. 우리 옛날에 학교 갔다 와서 마당을 쓸어놓고 땅 따먹게 하잖아요. 그냥 힘을 다해서 악착같이 땅 따먹게 해요. 그러나 이제 저녁 때가 되어지고 어머니가 부르죠. 얘들아 밥 먹자. 그러면 많이 따놨던 땅 뭐해요? 그냥 다 털어버리고 툭툭 털어버리고 떠나는. 그거 안다 그러면 그렇게 애써서 싸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이후의 시간이 안 보여요. 하늘나라가 안 보여요. 그럼 뭐예요? 그러면 이 세상 것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크고 작은 것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 싸움이 어디로 난다고요? 네가 아직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잖아. 내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잖아. 하나님의 가치관을 모르기 때문이잖아. 그러면 세상에서 싸운다고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남을 밟고 일어서기 위해서 사는 자들, 그들의 매 사건이 싸움이고 경쟁인 거죠. 이걸 갖다 저는 경쟁 구조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세상에서 남보다 더 잘되고 많이 가져야만 대접받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뿌리를 정욕이란 단어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헤도네라는 단어는 향락이다, 기쁘다, 또 세속적인 기쁨을 추구하는 것의 상징적인 단어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쁜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 길에 들어서 있다는 것이 기쁜 거예요.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우리 안에 아직 자기 부인이 완성되지 못한 옛사람을 추구하는 거죠. 그걸 정욕이란 단어에다 담아준 거예요. 그래서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의 삶은 전도서가 지적하고 있는 말씀처럼 헛된 것이죠. 그죠? 땅 따먹기 헛된 거예요. 밥 먹으러 가야죠. 그죠? 따뜻한 안방으로 들어가야죠. 그것을 2절과 3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묘사하는 겁니다. 2절에 3개의 문장으로 나눠줄 수 있어요. 너희가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이거 세속적인 관점이나 국어사전적인 방법으로 해석을 한다 그러면 이 문장은 틀렸죠. 왜냐하면 세상 것은 욕심을 내면 얻습니다. 그리고 차지하려고 끝까지 싸우면 뭐예요? 쟁취되어집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세상적인 원리입니다. 이것이 사단적인 원리입니다. 지금 지난번에 소개했던 그 울산대학의 그 이정훈 교수의 관점 같은 경우는 그가 기독교를 말살하는데 앞장섰던 그런 사람들. 그런데 그가 은혜 받고 나니까 이게 사단의 속성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지금 이 한국 사회를 지금 파고 들어오는지 아주 두렵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헌법 개정이라고 하는 그 원리에 대해서 이 양반은 거기까지 보더라고요. 왜 우리 헌법, 이 나라의 그 시작을 어디서부터 두느냐, 상해 임시정부냐, 뭐 그 후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속에는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의 기초를 기독교적으로 놓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미 시작할 때. 그걸 무너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걸 지워버리고 싶어 하는 것이 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을 개정하려고 그러고 있고, 그 다음에 동성애법 같은 것들, 평등화법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지금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정해준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럴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깨어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먹혀 들어간다는 거예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유럽 교회는 한국 교회에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실패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이것을 이겨서 자기들에게 다시 돌려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참 우리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 그러니까 성도들,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지금 야고보서를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3장 13절에서 1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위로부터 나는 지혜, 18절이 말하고 있는 의의 열매를 얻으려고 한다면 이 세상적으로 싸워도 안 되고 욕심내도 안 되고 살인하고 시기해도 얻지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3절은 확실하게 못을 박죠.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자칭 성도라는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의의 열매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자기의 쌓기를 위하여서 한국 교회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자기 잘남을 드러내기 위해서 구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구하여도 기도하여도 싸워도 그것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거룩을, 영광을. 왜냐하면 그들이 그것을 잘못 쓰려고 구하는 것. 그건 하나님 것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너희 하나님일까 보냐. 더 좋은 것 주실 거다. 성령을 주실 거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구해도 받지 못한대요. 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구하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그의 나라, 천국이죠. 그의 의, 하나님과 옳은 관계죠. 그거에 관심 없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세상적인 것들에만 치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정욕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죠. 정욕이 뭐예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죠. 자기의 즐거움, 세상적 쾌락을 위하여서 욕심내는 것. 아주 쉬운 얘기로 말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 요한일서 2장 16절 기억하시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 육신이 죄를 범하고자 하는 속성,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을 통해서 마음이 동요되는 것, 이생의 자랑, 현실의 모든 향락을 쫓아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랑하는 속성, 그것에서 벗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적이고 사단적인 거예요. 어떻게 벗어나야 합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신앙인들이 첫걸음을 뭐라고 말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 애굽을 떠나는 것,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거듭나는 것, 예수 믿어야 하는 것,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 그러죠? 하나님의 뜻을 알면 이 세상 100년도 안 사는 그런 일들, 그것 때문에 목숨 걸지 않는다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는 목숨을 걸지언정 세상 것들 때문에 목숨 걸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갖다가 우리 세상적인 말로 말하면 욕심을 버리는 것, 그죠?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것, 더 나아가서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세상적인 가치관과 관점을 바꿔서 하나님의 뜻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도들의 원수가 세상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4절 볼까요?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렇죠? 여기서 세상과 하나님, 그리고 벗과 원수를 대조시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죠? 타락한 자들의 세상, 아버지를 떠난 자들이 사는 곳, 이렇게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 세상과 벗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의 원수 맺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를 간음한 여인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음한 여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영적인 반란을 일으킨 자들의 상징적인 칭호죠. 고멜과 같은 여자, 그죠? 오늘날도 우리는 간음이나 음행과 같은 행위를 죄악시하죠. 그런데 그러면서 영적인 간음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거예요. 세상과 짝하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묵상하고 이제는 정말 주님께 헌신하는 삶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결단들이 없는 거예요. 세상과 짝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간음하는 것인 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죄는 다 사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간음하는 자들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신랑이 되시고 우리가 신부되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죠. 에레미야서 3장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러분, 성경 속에서요, 왜 여자들만 간음하는 걸로 그려지고 있죠?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남자로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여자들의 모습. 그러니까 이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있는 간음하는 남자들조차도 성경 속에서는 전체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여자라고 묘사되어지고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과 벗되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의 결과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절로 3절에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라고 했어요. 죄 가운데 빠지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타락이죠. 그리고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형태, 이게 다 죄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속한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과 하나 된 자인 것을 깨닫고 그 속에 있는 풍성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서 우리는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되고 기도 가운데 거해야 되고 삶 속에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따뜻한 것인지 깨달아 알게 되고 매일 매 순간을 기쁨과 감사 속에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